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그 모든 것을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에 성경 읽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을 나누고 그리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몇 장이지요? 네,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권수와 동일하게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으로 먼저 나누면요, 복음의 핵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복음의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전체 제목을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번 붙여봅니다. 이사야서는 신약에서 구약 성경 중에 시편과 함께 가장 많이 인용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는요, 주전 8세기에서 7세기의 선지자이지만 신약의 시대 요한계시록까지 창조에서 종말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깊이 이해하면 신구약이 뚫린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 당시 현실 속에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으로요, 당시는 불안한 시대였고 또 그 시대적 상황을 잘 알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의 의미는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가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왕국 출신으로 나라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요, 므낫세 왕 때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사야서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책이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사야서는요, 크게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실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분을 통한 구원과 심판으로 하나님의 공의, 회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으로요, 그래서 구원, 소망, 자비, 용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선지서가 들려지는 그런 시대는요, 참 어려운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결론은요, 죄에 대한 심판을 또한 얘기하기도 합니다. 결국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중심이잖아요. 그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라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심판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왜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은요, 유다왕 우시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1장 1절에서 말씀처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 시대까지 60여 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와 또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지적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동물도 다 아는데 심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탄식 소리가 그렇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택하시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짐승만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재물은 내게 상달되지 않으며 너희는 마당만 밟고 있을 뿐이라고 경고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을 책망하시면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은요, 거룩한 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밭을 뚫고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을 맺고 공격해 옵니다. 이에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한 징조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이후 아수르에 공격해도 동일하게 임마누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임마누엘의 구원은요, 바로 다윗과의 맺은 절대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는요,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구약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를 가장 선명하게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사야 7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또 이사야 53장에서는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또 6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완성으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우리의 죄악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시고,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일들을 따라가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교만한 자들은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많은 부분이 시대적 배경이 다릅니다. 9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암시하는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9장 6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의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장에서 12장은요,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13장에서 14장은요, 바벨론에 대한 경고이지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또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고 11장에서는 메시아와 그 왕국이 세워질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요,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하는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그들은 남은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섞이지 아니한 자들이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요, 그들에게도 심판이 임할 것임을 경고받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입니까? 바벨론이 있죠, 아수르가 있죠, 블레셋이 있죠, 모압, 암몬, 또 구스, 아람, 아라비아, 두로, 이런 열국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13장은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는요, 바벨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이사야 시대가 아닌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고요. 남유다가 멸망 직전인 150년 후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거론했을까요? 그것은 바벨론은 바로 세상 나라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도요, 베드로 전서나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바벨론이 악의 대표적인 그런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세상 나라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이는 열국의 심판을 통해서 핍박당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20장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돌아다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집트를 의지하면 아수르처럼 멸망당하고 이집트처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퍼포먼스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기에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욱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의 길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에서 바벨론과 에돔, 예루살렘에 관한 그런 예언들, 그리고 23장에서는 두로의 심판에 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26장, 27장은요, 그날의 불을 찬송을 묘사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견고한 성읍으로 묘사합니다. 28장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다른 이름이기도 한데요, 에브라임의 교만을 나무라고 계시고요. 29장은 아리엘, 하나님의 제단, 성전의 제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가르칩니다. 아리엘 그 외식함으로 타락한 것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종말론적인 그런 심판이 나오는데요, 이는 역사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과 구원은요, 이미 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예정된 것입니다. 언약을 기준으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 보면 그날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요, 바로 종말의 날을 의미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백성은요,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는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 부를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현재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에 현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용서하지 못할 사랑까지도 용서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또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도 자신들의 길을 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멸망하기 직전에 이집트의 도움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강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라고 주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병거가 많고 마병이 강함을 의지하려는 그것에 여호와 하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또한 남유다를 향해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하십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그 위협 아래 이집트와 조약을 체결하고요. 뿐만 아니라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협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 그것을 우리가 인이라고 하죠.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유다는 불순종하는 믿음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결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가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해야 하는 것은요, 그렇게 강해 보이는 아수르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임을 알려주셨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때로 심판의 시간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바로 회개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이사야는 32장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면서 궁극적으로 유다를 회복시키실 왕은 메시아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누릴 축복과 또 패역한 자들이 당할 심판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실제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포위 공격을 당하지만 점령은 당하지 않을 것임을, 또 이집트도 아수르도 믿어서는 안 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을, 먼 미래의 평화와 정의와 의의 시대가 올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심판 가운데도 구원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회복시키시기 위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 아수르의 산헤림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기세를 몰아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유다의 왕은요, 히스기야였는데 그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아수르가 물러간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을 바로 임마누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의 분위기가 40장부터 반전됩니다. 39장까지에서는요, 주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40장부터는 소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성경의 중요한 두 주제는요, 구원과 구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결론은 이사야서와 또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나눴지만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는요, 구약적 의미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또 후반부 40장에서 66장까지에서는요, 신약적 의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9장에서 40장의 그 장이 넘어가는데 우린 한 장으로 넘어가지만 사실 그 시간이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곳에서 바벨론의 그 우상들을 보게 되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 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포로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바로 그들에게 이사야는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하신 주관자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연 세계에서, 그리고 이방 세계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행하실 것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이것은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본 이상입니다. 하늘아 들으라, 땅아 귀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자식들이라고 기르고 키웠으나 그들이 나를 거역했구나. 황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아, 어긋나버린 민족, 죄악을 진 백성, 악행하는 종자, 타락한 자식들, 그들이 여호와를 저버렸구나.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경멸했구나. 그들이 완전히 등을 돌려 남이 돼버렸구나. 왜 너희는 계속 반역해 내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머리는 온통 병들었고 마음은 온통 혼미해졌구나.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구나. 상한 곳과 멍든 곳과 새로 맞은 상처뿐 짜내고 싸매고 기름으로 상처를 가라앉히지도 못했구나. 너희 땅은 황폐해졌고 너희 성들은 불태워졌다. 너희 땅은 너희 눈앞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삼켜졌으며 이방 사람들에게 파괴된 것처럼 폐허만 남았다. 시온의 딸이 포도원의 초막처럼 오이밭의 원두막처럼 에워싸인 성처럼 겨우 남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몇몇을 살아남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됐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소돔의 지도자들아.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귀 기울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 많은 너희 재물을 무엇하려고 내게로 가져오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도 지겹다. 나는 황소와 어린 양과 염소의 피도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내 얼굴을 보려고 나올 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더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재물 타는 냄새도 역겹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집회의 선포를 견딜 수 없다. 악을 행하면서 성회를 여는 것을 참을 수 없다. 너희 초하루와 정한 절기들, 나는 그것들이 싫다. 그것들이 내게는 짐만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내가 지쳐버렸다. 너희가 아무리 손을 펼쳐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가리고 너희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구나. 손을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한 일을 그만두고 좋은 일 하기를 배우라. 정의를 추구하고 압제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고아를 위해 변호하고 과부를 위해 싸워주라. 자, 와서 우리 함께 판가름해보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너희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비록 그 죄가 지렁이처럼 붉어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만약 너희가 기꺼이 순종한다면 너희는 그 땅에서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거역하고 반항한다면 칼이 너희를 집어삼킬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 신실했던 성이 어쩌다가 창녀가 됐는가? 정의가 가득하고 그 안에 공의가 깃들어 있더니 지금은 온통 살인자들 뿐이구나. 내 은은 찌꺼기가 됐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여 묽어졌구나. 내 귀족들은 반역자들이요 도둑들과 한패로구나. 그들은 모조리 뇌물을 좋아하고 사례금을 쫓아다니는구나. 고아를 변호하지도 않고 과부의 송사는 받아주지도 않는구나.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아, 내가 내 대적들에게서 받은 한을 풀어버리겠다. 내 원수들에게 안갚음하겠다. 내가 내게로 손을 돌려 내 찌꺼기를 녹여 깨끗하게 하고 내 모든 불순물들을 걷어낼 것이다. 옛날처럼 내가 내 사사들을 다시 세우고 처음처럼 내 모사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런 후에야 너는 의의 도성, 신실한 고을이라고 불릴 것이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얻고 돌아온 사람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반역자들과 죄인들은 함께 부서질 것이며 여호와를 저버린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쾌락을 일삼던 상수리나무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너희가 선택한 그 동산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처럼 물 없는 동산처럼 될 것이다. 강한 사람은 산 부스러기가 되고 그가 한 일은 불티가 될 것이다. 또한 이 둘이 함께 불에 타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끌 수 없을 것이다. 이사야 2장.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이 산들의 머리 위에 우뚝 서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물밀듯이 몰려올 것이다. 많은 백성들이 오면서 말할 것이다. 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걸어가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분이 민족들 사이에서 재판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중재에 판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자기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민족이 민족에 대항해 칼을 들지 않으며 군사 훈련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의 집아 와서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집을 버리셨습니다. 이는 동쪽에서 온 미신이 그들에게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정을 치고 이방 사람들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며 보석도 끝이 없습니다. 그 땅에는 말들이 가득하고 병거도 끝이 없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작품에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절을 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절하고 엎드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바위 틈으로 들어가라. 땅 속에 숨으라. 여호와의 두려운 얼굴과 위엄을 바라는 광채를 피하라. 인간이 오만한 눈이 감기고 사람들의 거만함이 꺾일 것이니 그날의 여호와 그분만이 홀로 드높으실 것이다. 그날은 만군의 여호와께 속한 날, 모든 거만한 사람들과 높임받는 사람들과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또 높이 뻗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드높은 모든 산과 솟아오른 모든 언덕과 드높은 모든 탑과 튼튼한 모든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멋들어진 모든 조각물이 낮아지는 날이다. 사람의 거만이 땅에 떨어지고 인간의 오만은 낮아질 것이다. 그날의 여호와 그분만이 홀로 드높으시고 우상들은 모조리 사라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을 흔들기 위해 일어나실 때 사람들은 그분의 두려운 얼굴과 위엄을 바라는 광채를 피해 바위 틈의 동굴로 땅속 구덩이로 들어갈 것이다. 그날의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두더지와 박쥐들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을 흔들기 위해 일어나실 때 사람들은 그분의 두려운 얼굴과 위엄을 바라는 광채를 피해 바위 구멍과 절벽 틈으로 들어갈 것이다. 사람 높이는 것을 그만두라. 그의 숨이 코에 붙어 있으니 뭐가 그리 대단하겠느냐. 이사야 3장.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그들이 의지하는 지팡이와 막대기 곧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치워버리신다. 영웅과 전사,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50부장과 귀족, 모사, 솜씨 있는 장인과 주문을 외는 마법사를 치워버리신다. 내가 철부지들을 그들의 우두머리로 세우고 장난꾸러기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서로서로 억압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 동료에게 거칠게 대하고 젊은이는 노인에게 버릇없이 대하고 천박한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 하나를 붙들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다오. 이제 이 폐허 더미가 내 손안에 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날에 이렇게 소리 높여 말할 것이다. 나는 의사가 아니다. 내 집에는 빵도 없고 겉옷도 없다. 그러니 나를 이 백성의 우두머리로 세우지 마라. 그렇구나. 예루살렘이 휘청거리고 유다가 쓰러지는구나. 이것은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께 반항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눈길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얼굴 표정이 스스로 대답해 주는구나. 그들은 소돔처럼 자기들의 죄를 숨기지도 않고 떠벌리고 다니는구나. 아,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화를 입어도 마땅하다.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한 일의 열매를 그들이 먹으니 이 얼마나 좋은가. 아, 악한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의 손으로 저지른 일이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마땅하다. 어린아이들이 내 백성을 괴롭히고 여인들이 다스리는구나. 내 백성아, 그들이 너를 엉뚱한 길로 이끌고 내가 걷는 길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구나. 여호와께서 변론하시려고 일어서신다. 그분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일어서신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의 장로들과 우두머리들을 상대로 재판을 시작하신다. 내 포도원을 불태운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가난한 사람에게서 약탈한 것이 너희들의 집에 있다. 너희들이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맷돌질하다니 어떻게 그들에게 그럴 수 있느냐?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시온의 딸들이 얼마나 고만한지 목을 길게 뻗고 다니면서 눈으로 추파를 던지고 종종걸음으로 걸어다니면서 발장신구를 차고 딸랑거리는구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시온의 딸들의 머리 위에 딱지가 생기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발가벗겨 은밀한 곳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장식품들을 벗겨버리실 것이다. 발목 장식, 머리띠, 반달 장신구, 귀걸이, 팔찌, 너울, 머리 장식, 발찌, 허리띠, 향수병, 부적, 반지, 코골이, 연회복, 겉옷, 목도리, 손지갑, 손거울, 옷이옷, 머리수건, 면사포를 몽땅 벗겨버릴 것이다. 그래서 향기 대신 썩은 냄새가 나고 허리띠 대신 포승으로 묶이고 곱게 다듬은 머리카락 대신 대머리가 되고 우아한 옷 대신 삼배 자루를 걸치고 아름다움 대신 수치스러운 자국이 남을 것이다. 내 남자들은 칼에 쓰러지고 내 용사들은 전쟁으로 쓰러질 것이다. 시온의 성문들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며 남김없이 파괴된 땅으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사야 4장. 그날의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빵도 우리가 알아서 먹고 옷도 우리가 알아서 입을 테니 그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만 해주십시오. 우리가 과부라는 비난만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날의 여호와의 어린 가지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며 그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와 찬미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시온에 남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불릴 것이며 예루살렘의 생존자로 모두 기록될 것이다.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 주실 때 심판의 영과 불의 영으로 예루살렘의 피를 닦아내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고는 여호와께서 시온산이 서 있는 모든 지역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밤에는 불꽃과 밝은 빛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모든 영광 위에 펼쳐진 덮개가 될 것이다. 그 초막은 한낮의 더위를 피할 그늘이 되어줄 것이며 폭풍과 비를 피할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어줄 것이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정 중심이 주님께 확정되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삶, 말씀을 따라가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심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가며 주님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 알터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